온라인 30일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쫓아 우리가 함께 본받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는 귀중한 30일의 온특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비정의 하나님,
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귀한 금요일, 오늘은 저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도록, 특별히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위축된 이 두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회복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기 동안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두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정말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소망과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그저 get through 하는 것, 정말 그냥 이것을 견뎌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장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grow through 하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정말 헬스케어 워커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정말 병원과 보건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백신과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와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시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건강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정자들과 리더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아는 그 두려움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두려움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두려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교회가 많은 곳이 아니라 그 큰 교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 국가로 아버지 굳건히 서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유니리를 아버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조국 대한민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미국과 한국이 이 코로나 기간을 그저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원과 여러 가지 보건시설에서 일하는 수많은 헬스케어 직원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는 두려움으로 저희 모든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정치와 종교로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정말 주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을 통하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시간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함께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깨우는 빛의 그러한 또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위로하심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이 기도의 산 증인들이 되는 기도의 그 능력을 또 간증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5일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오늘 8시에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중보기도 출정식으로 우리 중보기도로 헌신한 분들을 또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이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일 토요일 토요일은 오전 6시 30분에 새벽 예배가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내일 토요일 6시 30분 여러분 또 기억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이 아이의 첫 돌을 맞이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돌잔치를 열어줍니다. 이 돌잔치에는 정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행사가 있죠. 돌잔치를 열 때 거기에 빠지지 않는 한 가지 행사가 뭡니까? 돌잡이입니다. 돌잡이. 상에 각각 의미가 담겨 있는 여러 물건들을 이렇게 질서 없이 이렇게 흐트러 펼쳐놓고 아이가 어떤 것을 고르는가, 아이가 어떤 것을 손에 이렇게 잡는가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행사이죠. 그런데 그 물건들을 이렇게 질서 없이 펼쳐 놓긴 하지만 부모가 주로 원하는 게 있어요. 부모들이 원하는 게 있죠.
그 아이가 쉽게 또 잡을 수 있도록 그 아이 앞에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흐트러 놓았다 그러지만, 질서 없이 그냥 이렇게 놨다 그러지만, 또 대부분 부모들을 보면 그 아이가 쉽게 잡을 수 있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 앞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로 아이가 뭘 잡기를 원합니까? 아이가 이렇게 잡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돈을, 화폐를 잡으면 또 그렇게 기뻐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아이를 허락하셨는지, 왜 이 세상에 이 아이를 보내셨는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별 관심이 없어요. 돌잡이를 통해서도 보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자기 자녀가 붙잡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성취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정말 놀라운 복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이 없는 그러한 많은 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이 말씀인데, 자, 17절에서 19절까지를 먼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벌어질 그 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셨습니까?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16장, 17장에 이은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오늘 20장에서는 그 순환 예고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 행정부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이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 고난을 준비하라는 거죠. 이 고난을 준비하라. 그리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 오셨어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심플하게 삽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이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죠. 나그네다 그랬어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는 많은 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질 않습니다. 나그네는 간편하게 살아갑니다. 간편하게. 목적이 분명한 사람.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이 고난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메시아 왕이 될 것을 믿었어요. 그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메시아 예수의 왕국으로 정권이 교체될 때 두 아들이 막강한 권력을 누리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구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위를, 높은 지위를 구했어요. 이게 사람의 욕망이죠. 사람의 욕망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강렬한 욕망이죠.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자녀를 위해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에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예수님도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내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겠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잘 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잘 되게 하는 부모의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그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따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을 하셨어요.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하지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깨달아 고난과 죽음에 그 제자들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는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과 죽음의 제자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디에 앉게 될 것은 그것은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주권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다른 제자들이 자,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지금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들도 같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도 우편에 또는 좌편에 앉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분노한 거예요. 자, 이러한 제자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당신의 그 제자들, 3년이나 따라다닌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섬김과 낮아짐의 덕을 강조를 하세요. 자, 25절 26절 말씀입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권위와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세요. 로마 제국, 힘으로 상대방을 종속시키는 다스림이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이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섬김의 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섬김의 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28절이에요.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 메시아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28절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메시아 사역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고난받는 종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온다. 섬김의 리더십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으시는 섬김을 하셨어요. 여러분, 희생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희생의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섬김을 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 희생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섬김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는 섬김을 통해 주어진다는 거예요. 권위는 굴림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력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권력은 섬김을 받기 위해, 누리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더 잘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열광적으로 따르는 많은 무리들, 군중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죠. 그 뭡니까?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메시아 상과는 다른 모습, 다른 목적을 가지고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소개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30절에서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맹인 두 사람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그 마음. 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새 역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이 두 맹인을 꾸짖어요. 잠잠하라. 이 꾸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긍휼을 베풀면 살아날 수 있다는, 눈을 뜰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왜 무리들이 꾸짖고 있습니까? 잠잠하라면서. 무리들의 생각이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일이라 하는 메시아냐 이거예요. 왜 하찮은 일로 메시아를 방해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꾸짖고 있어요. 메시아가 맹인의 눈이나 떠주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눈이나 떠주는, 도와주는 메시아냐 이거예요. 왜 방해하냐?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자 어떻게 하셨어요?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이 강조하는 메시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긍휼의 목자 예수예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겨.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메시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메시아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사역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살리시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므로 맹인된, 영적으로 맹인된 그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한 이 사역, 이것이 메시아 사역이에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이 구원을 받고자 내가 섬기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를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러므로 그들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무리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굴림의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와 함께 굴림하기를 원한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잊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밝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알므로써 우리가 또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오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진정한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자꾸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꾸만 뭔가 군림하려고 하는, 자꾸만 뭔가 보상을 얻고자 하는 이 인간의 욕망,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 우리들, 동행한다고 하는데 다른 뜻을 가지고 동행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나라인지 내 나라인지, 하나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 맹인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닮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주여, 예수님을 닮아 희생의 그 섬김에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기쁨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이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와 내일 새벽 6시 반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 각자 기도와 또 스크린에 여러분 또 보여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